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저희가 지금 같이 읽어가고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 가득해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 걸 우리 마음에 심장이 뛰게 만드는 그런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31절에서 39절까지는 일종의,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건 일종의 기도이고 시이고 찬송이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오늘 읽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석 때문에 쉬었지만 그 전주에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자신에게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가 가서 도와주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그 신들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신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참여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런 어떤 신분의 변화를 겪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뭘 하냐면, 이 바울이 이 8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 8장의 이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31절이 시작되기 전에 30절,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났었냐, 이렇게 돼 있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택정하셨다. 그리고 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이후에 결국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너무 놀랐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한평생 여기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부럽지 않고,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가장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딱 끝맺음을 하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와 찬송과 또 한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어떻게 이 31절부터 시작이 되냐면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질문을 던질 때에는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하면 2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우리가 보통은 기대를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떨 때가 있냐면 내가 질문을 말하는데 그게 대답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명한 경우, 너무 당연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만 그게 뭐냐면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질문들이 31절부터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첫 번째 지금 일종의 하나의 질문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여러분 대적하는 세력은 참 많습니다. 이 수많은 어떤 재난이, 지진 소식도 들리죠. 때로는 어떤 전쟁이, 때로는 어떤 곤경, 죄, 사망, 악한 악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대적을 해요.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센스 있게 지금 자막에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단단해지고, 어떤 이 믿음의 길이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 확신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위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것부터 막 헷갈려 버리면 신앙의 기초가 마구잡이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진 5.0, 6.0, 7.0 이런 정도의 수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것과 정반대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종종 그런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훔 2장에 가면은 그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레위기 같은 곳에, 레위기 26장 17절 이런 표현을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이방 민족들이 그야말로 그냥 소스라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31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위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면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이 속에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도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걸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는 거냐면 콜렉트 기도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호소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묘사해 놓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꽉 부여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먼저 호소해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쯤이 와가지고 나를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또 돈 문제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일단 다른 거 다 잘라버리면 뒤에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중에 뭐겠습니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준다는 이야기. 질문이지만 이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은 이 질문을 받을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당연히 다 주시는 거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 근거는 뭐라고 되냐면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지 하시고 내어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제일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으니 그러니 다른 것쯤이야 다 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마태복음의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또 기도에 대한 부연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줄까 말까 이렇게 우리를 약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요.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컸어요. 흰 털이 막 복슬복슬해가지고 삽살개 같은 말티즈인데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맨날 놀려요.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놀리냐면은 요즘엔 개도 살기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뭐 먹을 것도 많고 종류도 많고 뭐 껌도 있고 무슨 뭐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막 종류별로 막 다 먹이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이제 껌을 하나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봄이거든요. 봄이한테 이거를 줄까 말까 이러면은 이 강아지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주려 그러면은 이걸 쳐다봤다가 제가 뺏어가면 다시 저를 쳐다봤다 이런단 말이에요. 밥을 줄 때도 절대 그냥 안 줘요. 사료를 한 3스푼 이렇게 푼 다음에 담아놓고서 절대 그냥 주지 않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아지 봄이가 오늘도 똥도 잘 싸고 잘 놀고 또 소리 좀 제발 덜 지르게 해주시고 말도 좀 잘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잘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가 좀 길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기도가 길어지면은 밥 한 번 받다가 저를 한 번 받다가 밥을 한 번 받다가 저 한 번 받다가 이러면서 얘가 달아가지고 언제 줄려나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얘가 달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은 그냥 개눈 감치듯이 다 먹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막 정신없이 먹어버렸는지. 여러분
저는 그 강아지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장난을 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위하시고 저를 너무너무 위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향해서 못 주실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못 주실 게 뭡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냅다 만나자마자 하나님한테 막 그냥 하나님 멱살 잡고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가만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질문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에는 요약되고서 또 뭐라고 나오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번에는 질문이 뭡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됐어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고발을 해요. 우리 욥기 이야기 들으면서 막 읽었잖아요. 사탄, 고발자, 우리를 막 이렇게 고발하고,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고발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별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고발해 대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운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속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없다고 돼 있어요?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왜냐?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자, 고발할 때는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고발하겠어요? 뭔가 책 잡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죄가 있어 보이니까 에이고 제가 죄 지었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양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양심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느껴져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고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해결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34절에 네 번째 질문을 먼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그러니까 고발한다 또는 정죄한다 다 같은 표현들인데, 고발한다, 너 죄 지은 사람이다.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막 갉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 뭐 고발한다, 정죄한다라고 할 때 이 고발과 정죄의 내용이 뭐냐? 이 고발과 정죄의 내용은요, 지금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겁니다. 신분, 나의 신분, 내가 누구냐, 내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이지, 이게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윤리, 어떤 도덕 여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제가 로마서 읽어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비유로 드는 게 뭐냐면은, 본래 우리가 어디 살았다고요? 다리 밑에 살던 거지다. 그리고 맨날 빌어먹으면서 살던 구걸하던 존재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맨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한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물론 아직 우리 안에 거짓 근성 또는 죄된 몸, 이 죄된 본성 같은 게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본래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구원파 얘기도 자주 들었었는데 구원파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파, 그러니까 우리 뭐 체육관 그냥 잔뜩 빌려놓고 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막 이런 거 책도 나눠주고 막 캠퍼스 뭐 캠페인 막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해요. 구원파에서. 그리고 도시마다 좀 좋은 곳에 이렇게 그 구원파 교회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 뭐 박옥수파도 있고 박옥수 아저씨도 있고요. 그 유병헌 아저씨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다음에 또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호환파라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골고루 있어요. 이게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단들이 하나의 물줄기에서 내려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교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도대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요? 당신이 중생한 날짜도 모릅니까? 이렇게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날짜, 그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당신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대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을 딱 경험을 하고 나면 이후의 모든 삶에는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래요. 잘못을 해도 잘못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죄 사함과 그 다음에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은 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뭐 고발한다, 정죄한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했다, 요거를 지금 이 고발하고 정죄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직 이 몸에 연약함이 있고 죄된 본성 가운데 거지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 그런 어떤 실수들이나 잘못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정죄할 수 없다,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없다, 요 이야기는 내가 죄 지은 거를 다 그럼 사해준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뭘 말해주는 거냐면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내가 누가 됐다고요? 거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될 그 길 가운데 들어와서, 말하자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막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이대로 죽게 하면 하나님께 이름이 먹칠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놋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습니까? 뭔가 뭐 의로운 일을 했거나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죽어가고 있다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만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였어요. 놋뱀만 쳐다보면 다 살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거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 놋뱀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내 신분이 변화되었고, 나의 이 신분의 변화는 누구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살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누이 계속 그런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그 이쁜 옷도 입고 멋진 그 드레스 입고 뭐 그냥 막 턱시도도 입고 이렇게 입고 잘 때도 그냥 이 침대 좋은 데서 막 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던 그 본성이 남아가지고 어때요? 때로 옷 다 벗어버리고 막 그냥 빨개 벗고 다니고, 밥도 주면은 제대로 안 먹고 우아하게 좀 스테이크 썰어서 이렇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두 손으로 막 그냥 범벅을 해갖고 먹고, 이런 거지 근성이 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의롭게 된 이후에 영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왜 안 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정죄한다 그러고 고발한다 그럴 때 이 정죄와 고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이 신분의 변화를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저기 놋뱀,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예비하여 놓으신 것,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악한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았던 이 신분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요 이야기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신분의 이야기예요. 신분. 내 신분이 뭐냐?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면 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감히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은 이건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33절과 3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그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모아서 35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죠. 환난이 끊을 수 있냐? 없다.
곤고가 끊을 수 있냐? 없다. 박해가 노, 기근이 노, 적신도 노, 위험도 칼도 다 노.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막을 준비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33절, 여러분이 34절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이 8장의 35절의 말씀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뭐라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열조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뭐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를 다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환난이든 기근이든 뭐 적신이든 칼이든 위험이든 어떤 것이든, 또 심지어 뭐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나든 5.0의 지진이든 6.0이든 7.0이든 천둥이 내리치든 번개가 내리치든 그 어떤 자연재해가 몰려와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에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구마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어려운 일 생기면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득하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성도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뭐 환난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칼이든 위험이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 뭐 좀 병들면 어떻고, 뭐 좀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사람들과 관계가 좀 깨져가지고 힘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그냥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꿋꿋하게 그냥 길 간다.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즘에 계속 점점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점점 더 나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토라져 버리고 너무 쉽게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정말로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어떤 정죄함이나 어떤 고발도 다 사전에 막아버리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릴까?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 나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 사이에 무슨 문제 조금 생기면 그냥 토라져가지고 그냥 뭐 교회 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처럼 돌아서 버리고, 이건 너무 나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심지가 굳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심지의 굳건함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택한, 한번 믿은 이 믿음 앞에서 내가 이 길을 힘있게 달려가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변모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나도 그 길 바라보며 가겠다, 나도 그 길 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놀랍도록 변모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고, 또 좀 몸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할 수 없고, 또 내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생겨가지고 좀 다툼이 생기고 그래도 어때요? 그거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짭새들, 이 짭새 뭐 아니고 뭐죠? 그 뱁새들 짭새가 뭐더라 그거예요? 짭새는 경찰에 대한 언어군요. 별로 좋은 말 아닌데 죄송합니다, 취소. 뱁새들이 노는 곳에 황새가 이렇게 좀 우아하게 걸어다녀야지 그냥 막 뱁새처럼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는요, 이 뱁새들처럼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우아하게 담대하게 살라고 황새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산신령 찾아가 버리고 어디 어디 산에 막 그냥 또 절에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게 뭐 무슨 뭐 안 나가 교인들도 있고 가난한 교인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신앙이 너무 이게 얄팍해진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얄팍해진 거예요. 우리 그 선조들의 신앙,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그 신앙만 해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갔던 신앙 아니었습니까? 순교자의 신앙. 우리 교회 비석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비석 저렇게 딱 갖다 놨는데, 이런 순교자를 본받고 살겠다라고 우리가 저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비석을 우리가 세워놨을 정도면 거기에 어울리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결단 가지고 살아야죠. 뭐 그냥 조금 뭐 무슨 작은 문제만 하나 생기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지금 이 바울의 노래예요, 기도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지라도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뭐 환난, 공고, 박해, 뭐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 교회가 그런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들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대범하게 먹고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작은 일 하나 생겨가지고 막 그냥 토라지고 자빠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코뿔소가 그런다 그러죠. 목적지를 한번 정해놓으면은 앞뒤를 보지 않고 막 달려간대요. 그냥 코뿔소가 그런데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대요. 그냥 우리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면 세상은 안 보여도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만 보이면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눈에 주님만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에 주님만 잘 보이면 주님만 보고 코뿔소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요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거지. 주님만 보여보세요. 주님만 보이면 주님만 보고 달려가니까 어때요? 다른 거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운전,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래요. 운전을 할 때도 상대방 차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운전할 때 상대방 차를 바라보면 운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핸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라보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라 그래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오는 차 신경 쓰지 말고 내 길만 똑바로 보고 가라는 겁니다. 사고 안 나는 게 그거잖아요. 내 길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환란이 되었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38절 39절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의 결국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손. 지난번에 언젠가 한웅교 목사님 한번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갔다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끊을 수 없는 거냐?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이렇게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맞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에 안 들면 놔버려요. 하나님을 손을 잡고 있던 손을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 안 해주시면 놔버려요. 또 잘해주시면 슬그머니 잡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좀 기분 나쁘면 확 놔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놓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목을 잡고 안 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꽉 잡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재밌게 해주겠다고 잡고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 돌리면은 얘들은 신나니까 좋다고 와 손 놔버려요. 그러면 아빠가 애들을 돌려주다가 그 손 너 놨어? 나도 놔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투포 아닙니까? 돌려가지고 던져버리게 막 그러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기분 좋다고 손 놔버려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저는 이 말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생각하면 저는 이게 생각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축구 경기를 하면은 늘 이렇게 많이 응원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누구랑 할 때 막 응원을 많이 합니까?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일본이랑 하면은 여하튼 그냥 막 피가 터지게 막 싸우잖아요. 막 그냥. 그리고 저희 일본 놈들 다 이겨라 막 이러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요 막 그냥 심장이 정말로 막 그냥 콩강콩강거리고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봅니다. 두근두근하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성용이 한 골 빵 쳐가지고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박지성이 예전에 한 골 빵 넣고 도쿄에 가가지고 경기한 다음에 넣은 다음에 그 원정 경기했는데 박지성이 골을 딱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일본 그 관중들이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응원 많이 했어요. 근데 박지성이 빵 골을 넣어버리고 나서 조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니들 조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고 나면 어때요? 그냥 막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겨놓고 싸운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재방송. 여러분, 그 경기 생방송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막 그냥 흥분되고 두근거리잖아요. 근데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져버리면은 재방송 안 해줘요. 근데 이기면 오후 시간 되면 꼭 재방송을 해줘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는요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가지고요 물 한잔 하면서 오징어나 뜯어가면서 저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 골 넣어야지 넣지 그렇지 넣지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너무 그냥 재밌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악한 모든 이 죄의 권세들과 사망은 이미 말하자면 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악한 존재를 딱 처단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잔챙이들만 남았어요. 잔챙이들 빡빡빡빡빡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서 우리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이 신앙생활에 그래가지고 막 힘이 나야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싸울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서 이미 뭐 하시는 겁니까? 전쟁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다 처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뒤에서 그냥 쓰레기 처단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 이런 대범한 마음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고 기도이고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저에게 대범한 신앙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이기신 싸움 가서 이제 패잔병들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야 될 패잔병들 어디 있습니까? 다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담대함 가지고 나가서 막 처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우신지, 주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대장보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